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영권이 권능으로 임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핏값을 주시고 사신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셨사오니 주여 세우신 종의 입에 제단 숯불을 대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같은 말씀이 심령에 꽂히며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며 창조의 영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세상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대 살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여호와의 권능에 임재하심에 능력을 입게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사실 기도만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논리나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기도가 통했던 사람은 응답받았고 100% 증인이 되었던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무시했던 자들은 완전하게 아무리 출세했고 성공했어도 몇 대를 안 지나서 완전히 깡그리 망했다는 사실을 세계사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조금만 더 기억하고 그 감각을 아는, 깨닫는, 발견하라는 그러한 중심을 조금만 가져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려는 의식조차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발견할 수 없고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해도 지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자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만 되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당위성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의지요 결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에서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옵니다. 이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결정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반드시 되어질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의 합해지는 것,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자존심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체면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천만 배나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이 성령 인도가 아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목사가 뭐 한 말 해놓고 또 다른 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했던 말은 옛날 했던 말이고 뭐죠? 어떤 생각하면 목사님이 약속을 좀 지켜야지. 맞습니다. 100%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때 내가 성령 인도를 덜 받았구나. 그러면 내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뭐가 그거는 허시약처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좀 성령 인도를 덜 받았다. 그러나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돼서 나는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체면에 인격에 조금 기스가 가더라도 그것을 더 행복해 하는 그게 바로 용기라 그러고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끌어안으시고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 전부터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셨습니다.
그걸 보고 탕자의 비유라 그럽니다. 탕자는 밖에 나가서 연락하고 즐기고 그리고 세상을 엔조이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집 나갈 때부터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찬송가에도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 자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 제목으로 주님과 합하는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돕지 못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내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기도가 뭐냐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걸 사람들이 구하고 있지 않냐?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버지께서 아시는 거 아니냐? 들에 있는 풀보다도 너희는 귀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아무리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거 뭐랄까요? 인격이라고 축복이라고 또 이게 성공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이 아무리 해봐야 들에 있는 백합화 한 송이만 다 되겠냐?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있는 주님의 백합화 하나도 못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 달라고 하고 있지 않냐? 이해되십니까? 그거 이루어 달라고 주님 앞에 눈물 뿌리고 무릎을 꿇고 또 속상해하면서 아주 갈급해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냐? 이 사람들아, 뭐래라? 내게로 돌아와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이 되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주석에도 없는 말이고 신학책에도 없는 말이고 아무 데도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냐?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독신자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죠. 그럼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사람들보다 기도할 필요 없냐고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아요. 나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좋은데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가 요즘 잘 안 되고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안 되죠. 자기 아닌 것처럼 깜깜하게 있는 거 봐. 좀 기면 기다 그러세요. 은큼하지 말고. 기도가 잘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알려드릴게요. 생각으로는 교리로는 믿고 있는데 삶으로는 안 믿어서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서 노 땡큐 할 사람은 지자리에 있다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멘인데 교리적으로는 아멘인데 삶으로는 아멘이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교리적인 믿음과 실제적인 삶의 믿음에 많은 차이가 있고 갭이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차별화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도 이룰 수 있는 역사라면 차별화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신자만이 할 수 있는 복음 가진 자만이 되어질 수 있는 걸 붙잡아야 그래야 차별화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겠죠. 제가 참 부족하고 모자란 종인데 옛날에 우리 교단에 중요한 교육할 때 강사로 초빙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엄청나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초빙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고, 나에게 진짜 복음을 처음에 알려주고 얘기해줬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저를 얘기했대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 사람을, 그 목사를 불러서 쓰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쩌면 좋겠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그 돌파구를 이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래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게 와갖고 이렇게 이렇차 저차 이차 하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한 번만 인사해주고 그리고 가서 좀 잘 사귀어봐라. 아 그래? 그래서 제가 차에다가 사과 또 이렇게 과일 좀 싣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가다가 그 앞에 도착했는데 뭔 생각이 딱 드느냐? 내가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그 강의를 못하게 이분이 방해를 했다. 근데 내가 인사를 하고 약간 이러면 그분이 또 이렇게 해주면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서 내가 예수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그래야 될 것인데 예수가 그것도 맞지만 가끔 지혜로워야 되고 인본주의 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가끔은 인사도 잘해야 되고 그 얘기는 안 하지만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예칠 거지만은 내 속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약간 비겁해지고 약간 내가 치사하게 느껴져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의는 꼭 해보고 싶은 강의입니다. 이번 주일에 어떤 분들이 같이 모였는데 AUC, RU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끝나고 난데 여러 가지 최고 경영인들이 우리 교단에 브레인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같이 모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한 4시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형님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식상해서 들어주겠냐? 그렇게 놔둬갖고 합숙이 살겠냐? 생명의 센세이션을 한번 일으키고 정말 한번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계속 끌고 가서 자리만 유지하고 갈 거냐? 진짜 악하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 강사 바꿔야 된다. 대여섯 명 강사가 되는데 그래갖고 안 되지 않냐? 내 생각할 때는 황 목사 같은 사람이 가서 하면 진짜 다락방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요, 되게 기분이 좋기도 하면서 한쪽에는요, 이 사람 나 대놓고 없는 데서 그럼 진즉 얘기를 하지. 나 대놓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더라. 근데 그분이 나한테 잘 볼 이유가 없어요. 강남에서 지금 크게 부흥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막 얘기를 하면서 쉬어라. 그랬더니 간단하다 그러더라고요. 뭐냐? 다음에 내 강의 때 황 목사가 가라고까지 제가 명령을 받았어요. 옛날 같으면 아이고 제가 크게 교회가 부흥될 때 정인으로 서겠습니다. 또 뒤에 불렀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정인으로 서야 된다. 그러면서 노땡큐 했거든요. 그런데 이쯤 되면 정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일당 만원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특히 이 앞줄이 그런줄 말씀대로 네 아들들이 돌아올 것이며 딸들이 안 귀어올 것이다. 근데 오늘은 아들들이 돌아왔고 딸이 안 귀어왔어. 보여?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부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제가 인정을 받고 뭐하고 이 앞에서 일하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남들이 인정해 준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봐주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남들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내 양심은, 내 자신은 못 속이잖아요. 남들이 전혀 모르는 뭐 문제가 있어.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의종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남들이 다 훌륭하다고 인정해줘도 내 자신이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은 교리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인사도 하고 인본주의도 하고 앞뒤도 재고 사람도 만나고 이 정도 된다면, 그렇다면 정확한 얘기합시다. 위증입니다. 위증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이 그랬으면 몰라도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다른 것은 다 모릅니다. 다 잘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좀 모자라고 저것은 더 모자라고 저건 또 부족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신저는 메시지 말씀에 대한 부분만큼은 뭐 해야 되냐? 자존심과 자긍심과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래 제가 옛날에 그랬죠. 출세를 하려면 국회로 가고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라. 목회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대장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겁하거나 야비하거나 눈썹이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은 여러분의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과 통하도록,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도가 치유되도록.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차별화된 기도로 도전하라. 이 앞줄은 뭐죠? 차별화된 부흥을 시작하라. 상반기 때는 우리가 회복에 대한 여러 가지 복음의 내용으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반기에는 부흥에 대한 실제적인 이 응답을, 말씀을 계속 준비하셨습니다. 올해가 회복과 부흥의 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응답들을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 줄이 연결되듯 말씀이 쫙 연결돼서 나오는 것들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비밀을 듣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만 되면 되냐? 기도만 회복되면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게로 조금만 돌아오면 돌아오려고 폰만 잡아도 역사하마.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자녀야, 내게로 돌아오려는 폰만 잡아도 역사하마. 그런데 그걸 못해요. 기도에 대한 얘기 중에 뭐죠? 빌립보 4장 6절 이 메시지도 참 좋아하는 성경글 중에 하나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진짜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입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으면 안 될 게 없어요. 노예로 팔려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짐을 당해도 버림받음을 당하여도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버림받지 아니하고 왜죠? 거꾸로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죠? 쌓이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 응답받게 증인이 됩니다. 왜 그렇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 이게 뭐죠? 성도의 가치관, 어떤 면에서는 관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은, 복음에 대한 신앙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점의 비밀, 관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어떤 관점으로 보였느냐 하면 10명의 전탐꾼이 봤던 관점과 여호수아 갈렙 2명의 전탐꾼이 봤던 관점이 달랐어요.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의 관점과 감옥 밖에서 걱정했던 일반 사람들의 관점이 달랐어요. 결론의 차이는 순간순간 인간은 선택해야 되죠. 밥을 또 이거 먹을 건가 저걸 먹을 건가, 반찬보다 무엇부터 먹을 건가, 뭐든지 순간의 선택이 인간의 인생의 발걸음은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며 쭉 가면 성공하고 틀린 것을 계속 선택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뭐냐? 뭐에 대해서 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관점이 바르게 열려 있으면. 그래서 돈을 벌려고 노력하니까 돈이 안 벌려요. 어떻게 하느냐? 돈 버는 눈이 열려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부지런하니까 신비주의나 이상한 것에 빠져.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생활에 눈이 열려야 돼.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고 그러니까 중언부언만 하게 되고요. 열심히 이 신비적인 기도만 하게 되니까 귀신의 악령에 들려버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관점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기도의 관점이 회복되어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이랬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신앙생활의 관점에 봤을 때도 객관적인 관점이 있고 합리적인 관점이 있고 본능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성이라고 하고, 또 이런 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식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세상에 능력적으로 봤을 때는 실력자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너무 딱딱해요. 그것만 있으면 너무요 기계 같아요. 그러니까 또 뭐 더 있어야 되냐? 본능적인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감성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은, 머리는 이걸 간절히 이래야 되는데 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로 끌리죠. 그걸 보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이죠. 조성모의 노래처럼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도 머리로와 이성으로와 마음이 다르다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쪽으로 끌리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그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보고 이제 쉽게 아주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본능적이라고 하고, 좀 지적으로 얘기하면 감성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슬픈 영화를 봐도 아무 감동도 없고 즐거운 걸 봐도 웃음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거는요 기계하고 똑같잖아요. 로봇이지 않습니까? 뭐죠? 감성이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중심으로 감격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감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감성에서 나와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감사는 거래 아닙니까? 그러나 감성에서 나온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아멘? 그러나 교리를 먼저 모르고 전혀 모르면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걸 알았더니 진정으로 깊이 알게 되니까 뭐로 됩니까? 내 마음속에 감성이 나왔어. 감사가 되어졌어. 그걸 보고 예배라 그럽니다. 그러나 자,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교리도 복음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 목사 설교 이렇게 하네. 그 목사 이렇게 하네. 이건 이런 내용이네. 우리가 포럼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표현 잘하네. 내용을 잘 분석했네. 지혜를 받았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빨리 어떤 자극적입니다. 자극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이 안 되면 뭐가 안 됐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도 뭐가 안 일어나냐? 근원이 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니까 여러분 이성적이 되고 객관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십시오. 그러나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고 이게 영혼이 가슴이 살아있는 본능적인 감성적도 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닙니까? 영적이 돼야 됩니다. 이걸 다 가지고 있으면 뭐가 열려야 되냐? 영적인 관점의 눈이 열려야 돼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기에 여러분의 눈이 영적이 되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책에서 배운 것이 다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뭐가 있어요? 실상이 있고 보여도 허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상의 싸움은 뭐냐? 불신앙과 신앙의 싸움 같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적인 앞에 나와서 일하는 총칼은 뭐냐? 바로 허상과 실상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이해가 되어야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엊그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시편 110편 메시지를 묵상해 보셨습니까? 다 같이 피워봐요. 끄덕거리고 아멘하고 나와야 되는데 시편 110편. 자, 읽어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았다. 오른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른편은 무슨 말이라 했어요? 무슨 말이나 그랬냐고. 오른편이라는 뜻을 뭐라고 표현했냐고 제가. 하나님 편, 그리스도의 편, 복음의 편, 복음 쪽에 하나님 쪽에 있는 걸 보고 오른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 편에 있으라. 복음적이 되어 있으라. 뭐가요? 네 원수를 발판이 되게 가기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염려거리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고독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 말입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되게 되느냐? 육신적인 고통과 이 어떤 해결책을 놓고 기도하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건 되는데 감성적인 건 되는데 영적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응답이 와도 육신적인 것만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네 원수를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문제가 뭘까지 보이냐? 발판으로 보일 수 있는.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이는 그 단계까지 너는 복음 속에 들어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에 몰입할 수 있고 기도에 몰입할 수 있는 수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되거든요. 머리가 좋아갖고 교회 와서는 아멘, 주는 그리스도, 그래갖고 완전히 그리스도께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딱 쳐다보면 세상 쳐다보고 가정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니까 내 가난을 쳐다보니까 내 병을 쳐다보니까 뭐가 됩니까? 정신 제정신 들어갖고 객관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고 이성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눈이 밝아 정신 제정신을 바짝 차려요. 영적인 것은 너무 캄캄해.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안 보여. 교회에 와서 아멘하고 어느 인을 받을 때는 뭐가 됩니까? 아멘 주는 그리스도 하다가 돌아서면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 정신 차려갖고 이성적이 되어버리고 객관적이 되어버린다니까. 합리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좀 이렇게 예가 좀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예를 좀 드렸는데 아주 악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어떤 뭐 좋은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벗겨먹고 뜯어먹고 이게 뭐랄까요 울겨먹고 완전히 망해먹으려고 그리고 계획을 딱 짜갖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화장을 너무 이쁘게 하고 가서 막 달링 해갖고 이래가지고요. 그 어깨 순쳐 내려갖고 이래갖고 달라들다가요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 놓고도 뭐하냐? 그 남자만 없으면 무조건 밖에 돌아다니면서 남의 남자를 후리고 다니고 카바레로 또 어디 있지? 노래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녀. 그런데 놀다가 어이구 야 남편 올 시간 됐다. 그 집에 가요. 우리 애 집이 올 시간 됐는데 아이고 밥 해줘야지. 집에 가요. 그러면 절대 뭐가 안 되느냐? 이혼이 안 돼요. 왜냐? 할 일 다 해보잖아요. 왜 그렇죠?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정신 바짝 차릴 때가 왔어요. 정신 차릴 때는 탁 차려. 놀 때는 놀더라도. 그런데 이 남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이 남자는 뭐가 응답입니까? 자기를 처음부터 속이고 망하게 하고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빨리 뭐 해야 되겠어요? 자기에게 떼어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정신 차려버렸다. 버떡 정신 차려 들어가 이성적이 객관적이 되어버려. 정신 차려가지고. 그러면 절대 이혼이 안 돼. 어리야 어떻게 해야 이혼되겠어요? 에? 정신 못 차려버려야 돼. 그런 년은 정신 못 차려버려야 된다니까. 어떻게 정신 못 차려버렸냐? 남편 들어올 시간도 잊어버린 거 보고. 아이고 깜빡 잊어버리고. 아기 애기들 학교 들어갈 때도 잊어버리고 밥 차릴 때도 잊어버리고 그리고요 맨날 며칠 돌아다녀 버리고 그래야 이혼이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랑가 모르겠네. 이혼이라 그러니까 참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어느 정도 되면 되냐? 세상 것이 싹 잊어먹을 정도로 그리스도께 몰입되어지는 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도 좋지만 영적인 것을 압도했을 만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 되어버리면 이성적이 되어버리면 절대 영적인 깊이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믿어지는데 삶적으로는 못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망각할 만큼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뭐가 되냐? 병하고도 이혼이 되고 가난의 세력과도 이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병마의 세력, 가난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거예요. 뭐에? 영적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몰입해버려야. 자꾸 제정신 차려가지고 뭐하니까? 현실 바라봐보니까 이성적이 되니까 객관적이 되니까 합리적이 되니까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맹신이란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 결론이 뭐냐? 야, 영안이 열려야 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누렸던 부귀영화 그러니까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솔로몬만큼 성공하겠냐? 그런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에 있는 너가 아무 의식 없이 보는 네 꽃 한 송이만도 못 얻어. 그 영광만도 못 얻어. 알겠느냐? 쓸데없는 것 구하고 거기에 대해 생을 다 버려. 이성적인 객관적이 되지 말고 뭐해라? 영적인 것에 눈이 열려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할렐루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너무 머리 좋은 척 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깨달은 척 했습니다. 그래서 됐네 안 됐네 아네 모르네 우리는 말이 많았습니다.
교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빠르지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해가 임해버려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나는 그 맛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세상적인 것, 객관적인 것, 이성적인 것도 깨달은 것도 좋고 보는 눈이 열린 건 좋지만 그게 영적인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몰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참 믿음, 복음의 본질적에 진짜 복음에 정신 못 차리게 복음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말이나 이론이나 교리나 논리가 아닌 이성적인 객관적인 이해가 아닌 영적인 이해가 내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하여, 차별화된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차별화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그 비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그렇게도 고생도 시켰고 낙심도 하고 눈물도 빼게 하셨고 이렇게 저렇게 세월도 낭비하게 하셨고 실수하기도 하셨고 넘어지기도 하셨고 후회스럽게 하셨고 방황하기도 하셨어요. 그렇게도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합리적으로 딱 한마디니까 그렇게도 소쩍대는 울었나 보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갈등시키지 않는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제 눈이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자꾸 얘기를 들어보면요 잘 깨닫고요 이해만 하고 이성적이고요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로 메시지를 분석하고 얘기하는 게 뛰어난 것 같은데요 계속적인 문제들이 도출되거든요. 계속적인 갈등들이 도출되거든요. 왜냐? 이성적인 객관적인 이해는 빠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얘기할 수 있고 어프로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되니까 언젠가는 한계가 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돌파구 넘어설 수 있는 돌파구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으로 내 인생에 참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나의 기도 치유로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갑갑한 인생의 문제, 그래도 이 삶이 현실이 그래 말입니다. 현실이 어렵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병들었습니까? 가난합니까? 눌립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어서 그래요. 영적이 되십시오. 그것을 망각하고 넘어설 만큼 그래야 가난이, 병마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눌리는 세력과 여러분의 인생과 이혼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 믿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리적 믿음이 아닌 삶의 참 믿음이 회복되도록.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탈무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토라,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쉐마, 이런 거 만들어냈어요. 성경에서 삶의 규모를, 삶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탈무드도 좋아하고 막 쉐라 막 유대인의 교육법 배우고 막 했죠. 유대인의 최고 실수가 성경에서 뭘 찾아낸 거냐? 탈무드, 쉐마, 토라 이거 만들어낸 거. 그게 유대인들이 최고의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삶의 규모 찾아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뭐 보니까 삶의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삶의 규모 찾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성적인 거, 객관적인 거, 합리적인 거 그런 거 찾아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오늘 이 말을 진짜 여러분 이해한다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삶의 규모, 합리적인 거 찾아내니까, 객관적인 거 찾아내니까, 이성적인 거 찾아내니까 영적인 거 캄캄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 합리적인 거, 객관적인 거, 이성적인 거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삶의 진정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까. 흑암 안 꺾인다니까요. 가난 저주 안 꺾인다니까요. 근원적으로 사단, 귀신, 마귀, 가난 저주의 세력이 꺾여야 될 거 아니요. 병마의 세력이 꺾여야 될 거 아니요. 뭐가 돼야 됩니까? 영적인 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만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탈무드, 쉐라, 도라 이런 거 발견하는 유대인은 돌아올 수 없는 콰일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콰일강의 다리라고 들어봤습니까?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행군 걸 때 뭐냐,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콰일강의 다리에 나온 주제곡이요. 알아요? 아, 별거 다 가르쳐주네. 진짜 생명력 교회는 진짜 희한한 교회예요. 근데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버려. 여러분이 혹시 잘 깨닫고 이해되고 뭐하고 말 잘하고 분석 잘하고 얘기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이성적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오히려 탈무드나 쉐라처럼 우리 삶의 규모나 어떤 그 삶 오늘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하고 훈련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규모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것이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이 더 뛰어나게 보여야 됩니다. 다 해봐도 안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제가 만약에 강의하면 그렇게 많은 전략과 내용이 있는데 왜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진짜 살려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응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면 중요한 얘기할 때는 이상하네요. 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웃음이 나와요. 근데 왜 웃느냐? 얘기해 주면 알까? 그런데 갈증이 있고 갈망이 되는데 그래 말이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웃어요. 우리 선배들 때 얘기할 때 야, 뭔 말인데 웃어요. 그러면 너는 어찌 말하는데 기분 나쁘게 웃냐? 대답을 해라. 그래 말입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웃어요. 그냥. 여러분, 복음이 너무 좋아. 복음이 너무 완전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야. 그래서 이성적인 객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되기 때문에 제정신 안 차리고 환경, 병마, 위기, 어려움, 문제가 뭐요? 발판으로 보일 정도로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길 정도로 요거 되면 살아납니다. 부응하겠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인생 변하겠습니까? 대박 터트리시기를, 대박 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박 인생을 차별화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완벽하게 누리도록 영권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재하심의 능력이 내게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 예물 드리겠습니다.